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를 12명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12명의 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쭉 이어서 가룟 유다까지.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보고 또 사복음서를 쭉 읽다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큰 경제적으로 좀 재물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닫고 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으면 사역을 하실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사회적인 어떤 반대도 이런 것도 잘 해결하면서 사역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나 반응을 보면요, 도대체 그들의 눈으로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가르침과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당시에 이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함께 끌려가서 목숨을 불사하고 예수님 곁을 지켰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이 제자들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나의 일꾼으로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뭔가 좀 외형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을 나는 부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소외된 사람, 세상적으로 소위 좀 속된 표현을 쓰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내 일꾼으로 부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건 권력이 없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나라는 이 안에 나 자신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고 또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각자 자신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잃어버리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 앞에 한글로는요, 오히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판에는 이것을 차라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더욱, 오히려,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복음을 배격하고 자기 아집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더더욱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은 절대 반대 안 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그것에 반응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같이 화를 낼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도 전도를 하려고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기한 사람, 이렇게 분류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러한 민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거저에 해당하는 단어가 도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선물로, 값없이, 이유 없이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물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값없이 선물로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받은 은사, 능력입니다. 이 명령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만나면 병 낫기를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을 은사로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이 은사를 거저주라 라는 것은요,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는 내가 병 낫게 해주고 싶어서 병 낫게 해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저 사람은 나를 배격하니까 저 사람의 병은 내가 낫게 해주지 않아야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거저 누구에게나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은사를 거저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그 은사가 내 것인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어떤 돋보이고 좀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만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물론 이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겠지만요,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모든 은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말고 거저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듯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만해지지 말고 마치 내가 저 하늘 위에 있는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말고 거저 베풀 수 있는 그 은사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선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내 속에만 감추고 내놓으려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전도하기 싫어하고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복음의 은혜를 내놓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말씀은요,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을 배격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몇 번 하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설득하다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주신 사명 가운데 있는 거저 주라, 포기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대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거저주며 누구에게든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며 전할 수 있는 더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